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양육하고 또 정말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자꾸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한 2주,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서 있어야 돼요. 아멘. 지금 미혹의 영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미혹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표적과 그런 것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유튜브에 가서 이렇게 가끔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정말로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쓰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셔서 분별력을 가지세요.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속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해. 이게 마귀의 음성인지 육신의 음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면은 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요. 제가 오늘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어저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안 봤어요. 어저께 하나님 말씀은 하루 종일 기도하느라고 사실 안 봤습니다. 사실요. 딴 거 하느라고 안 본 게 아니라. 근데 안 봤는데 벌써 내 마음이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저를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을 갖다 굉장히 많이 느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공격을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딱 서 있으니까 기둥같이 딱 서 있으니까는요. 여러분 마귀가 절대로 여러분 공격하지 못해요. 아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영들과 이 어둠의 영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해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진짜 하나님 말씀 안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달달 외우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귀가 꼼짝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귀를 승리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이에요. 뭐냐면 기록되었을 때 그걸로 쫓으셨어요. 거기 안에 서니까 마귀가 그냥 한 개만 때리고 그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때 말씀에 쓰셔야 돼요. 아멘. 네, 말씀에 쓰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절대로 이 시대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쓰셔서 그 말씀 안에 서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도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요. 또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맨 처음에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서 보니까 우리 하는 거 심판하실 하나님이 있다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엄하게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여기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날요 심판의 메시지가 없어졌어요. 교회 안에서요. 정말로요. 심판의 메시지가 다시 살아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야지 거룩함이 도착하고요. 경건함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요. 그냥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에 취해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단둘이 서게 될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떨 때는요, 많은 때 군중 심리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큰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람도 여러분 혼자서 군중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에 떳떳하고 그때에 자신 있고 그때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 사람 벌써 승리한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떳떳하지 못하고요, 여러분들이 부끄럽고요,
정말로 그때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그냥 예수님의 앞에 섰을 때, 그 순결하신 그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다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했던 모든 것, 거짓말했던 모든 것, 나의 행한 모든 것들이 그냥 나타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심판하실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경건함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요, 주님과 교제하세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친근히 주님과 교제를 많이 하잖아요, 이 땅에서요. 예수님 만나면 반가워요. 아멘. 아멘. 진짜예요. 왜? 똑같은 예수님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교제하는 그 예수님이 또 심판하실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야.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내가 교제했던 분이야. 내가 사랑하는 분이야. 아멘. 그러면요, 그분 앞에 딱 서잖아요. 너무 반가워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내 삶이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부끄러워. 정말로 이렇게 완전히 남보듯 해. 진짜로. 왜? 한 번도 내가 교제를 안 했어. 한 번도 내가 친하게 지내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때에서는요, 당황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구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진정으로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을 이제 언젠가는 하실 건데,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엄히 명한다는 말은 뭐냐면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뭐가 있었냐면 성령의 은사가 많았어요, 굉장히.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그 예언적인 은사를 굉장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보면은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가 이르니 예언을 하죠. 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다, 그 예언을 했죠. 4장에서도 또 예언을 해요. 예, 사도 바울이 또 한 번의 예언을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후반절에 가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요, 사람들이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삼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듣기 원하는 것 있죠? 그것을 갖다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닐 거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근데요, 이제 제가 다음 주에는 그런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그런 목회자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요, 뭘 전하냐면요, 자꾸 사람들을 흥미롭게 하고 사람들을 재미롭게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육성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의 소욕 가운데서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정말로 채워주는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요.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는 목회자들도 너무너무나 많고요. 그러기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요,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4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대로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다, 지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2절에 가면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항상 입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이 말씀 주셨어요. 너는 말씀을 전하라. 예. 다른 거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저는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이 시대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때가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을 가렵게 해주고 자기 길을 즐겁게 해주고 그런 목회자들을 갖다가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요, 양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양의 건강이 결정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양식을 말하는 거야. 말씀을 말하는 거야. 어떤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결정돼요.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어두워졌을까 지금? 그리고 어둠이 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에서 귀를 돌이켜가지고요, 정말로 자기를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말을 자꾸 듣기 시작하고 그런 것을 쫓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어둠이요, 이 세상의 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요, 교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진정으로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성도들이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 도대체 지금? 왜냐하면 뭔가 잘못되고 있잖아요. 왜 성도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냐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보다 왜 사람들이 미디어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그런 것을 더 쫓아서 지금 살고 있냐고요. 그리스도인들도. 그건 딱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질되기 시작하고 내가 딴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진리하게 서기보다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꾸 세상의 것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것에서 문제가 저는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가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보면 성경에 보니까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곧 뭐라 그랬냐면 또한 그 2절 3절에 보면은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은 뭐하고 대조돼요? 어둠이랑 대조됩니다. 자, 어둠이 강해지면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자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강해지면요, 술에 취하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밤에는 사람들이 잠을 자고 밤에는 어떻게 되느냐,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강해질수록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세상에 취하게 되고요, 어둠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영적으로 잠자버리고 말아요. 영적으로 잠자버리면요,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진리의 빛을 밝혀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밝혀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왜? 그 빛 앞에는요, 깨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낮에 속한 사람이니까 낮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빛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빛이 없고요, 자꾸 세상의 이야기를 들리면 어둠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말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어둠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어둠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말아요. 자, 말씀 한 군데 봐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볼게요. 같이요. 예. (1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6장 19절서부터요. 24절까지. 19절서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주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동록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삼가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 위에 부분은 좀 이해가 돼요.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으라는 거. 근데 두 번째 있는 말씀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 다음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도대체. 근데 여기 안에 제가 지금 읽었던 컨텍스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면은요,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눈이 나쁘고 눈이 좋은 게 뭐예요 도대체? 왜냐하면 눈이 좋으면 내 안에 빛이 가득해요. 근데 내 눈이 나쁘면은요,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하대요.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은요, 눈이 좋다는 말은 뭐냐면 내 눈이 항상 하늘의 것을 보고 있고요, 내 눈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눈이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되느냐? 빛이 나기 시작해요. 내 안에 빛이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내 안에 빛이 가득하게 되면 분별력도 생기고요, 내 안에 빛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과 그 모든 것이 분별이 되면서 속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어둠의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특별히 안에가 어두우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의 것을 쫓아요.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돈을 섬기든지. 아멘.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가요. 왜? 눈을 보면서 그걸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어둠이 가득 차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쫓아가든지 아니면 세상을 쫓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쫓아가게 되잖아요. 분명히 알 것은요, 여러분 안에 어둠이 가득해요. 아멘? 그럼 그 사람은 뭐가 뭔지 몰라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멘. 그래도 여러분이 눈이 좋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보고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것을 항상 보고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빛이 가득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빛이 가득하면 여러분 빛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어둠이 가득하면요, 빛이 되질 못해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세상을 쫓아가요. 세상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요한복음 읽으면서 마지막 그 19장에 있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빌라도가 사람들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를 풀어주랴 그랬더니, 우리 예수를 풀어주랴, 우리 필요 없어요. 예수, 우리 바라바 주세요. 바라바. 근데 예수님께서 저한테 그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리고 예수는 져버렸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여러분에게 정말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원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 바라바 원해요. 이 사람 원해요. 저 사람 원해요. 이런 명예 원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절대로 저버리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외에 다른 걸 찾아요. 근데요, 나는 그것이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원하지 않아. 우린 다른 거 원해. 세상에 있는 거 원해. 그걸 더 원해. 그래서 어둠이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 안에도 어둠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게요. 아니, 제가 유튜브에 보는데 저번에 어떤 그 흑인 목사님 두 분이서 나와서 아예 돈이 깔렸어요. 강단에. 진짜로요. 돈을 밟으면서 가. 그들이 설교하면서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뭐라고 설교하는지 아세요? 마음의 평화? 그 소용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마음의 평화는 또 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요.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 완전히 금송아지를 갖다가 강단에다 놓고요, 절하고 섬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완전히 그냥 막 열이 완전히 그냥 팍 뻗치더라고. 정말로 막. 아주 거룩한 분노가 내 안에서 그냥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심판받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신 차리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 빛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빛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세상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세요. 왜? 그것이 빛이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빛이 된 사람은요, 저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아, 내가. 아멘. 말씀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 어떤 그리스도인들한테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저한테 이렇게 해요. 도덕적으로 사는 거래요. 착하게 사는 거래.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요, 완전한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않는다고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요, 내가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여러분, 거룩해져야 돼요. 아멘. 성도는요, 성화돼야 돼요. 아멘. 성도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오늘날은요,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거룩함이 없어졌어요. 정말로요.
교회 안에 완전히 교회가 비즈니스가 되고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거룩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거룩함이 아니, 교회가 어떤 곳이냐고, 비즈니스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아멘. 비즈니스 하는 곳이 아니에요. 장사하는 곳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여기는요, 거룩함이 있는 곳이에요. 거룩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 미국 목회자들도 이렇게 설교 이렇게 쭉 들어보잖아요. 빠진 낱말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회개, 거룩함. 없어져 버렸어요. 수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없어졌어요. 목회자들 입술 가운데에서.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각해요, 지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요. 왜? 내 안에 어둠이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진정한 빛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여러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얘기가 있어요. 두 번째. 그게 뭐냐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내 안에 어둠이 있으면. 아멘? 정말이에요. 내 안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봐요. 요한일서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요. 육 절서부터 보죠. 6절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차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좀 보여드릴게요. 주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빛이시죠, 그죠? 그래도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자체세요. 아멘? 그러니까 완전한 빛이세요. 근데 우리도 그 말씀 가운데 거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해요. 그러면 사귐이 있대요. 저는 한 가지 이것을 알아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아멘. 그러면요, 그게 들려지기 시작하잖아요. 컨버세이션이 돼요. 정말 펠로십이 있고요, 사귐이 있어요. 아멘. 아멘. 기도가 나 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아멘. 내가 빛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안에서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 어떤 사람이 내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보통 얘기하는 게 뭔지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 죄가 없다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완전한 빛 앞에 자꾸 대하잖아요. 여러분의 더러운 모습, 여러분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아멘. 그러면 내가 이거 죄인이구나, 이걸 고쳐야 돼, 이렇게 돼요. 통곡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린도후서 8장에 7장에 있는 것처럼. 아멘. 거룩한 근심은 뭔지 아세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멘, 내가 통회하고, 아멘,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왠지 아세요? 사람 안에 이 어둠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속는 거예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왜? 그 빛 앞에 가지를 않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어둠이 자꾸 찰 수밖에 없죠, 내 안에. 어둠이 같이 차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몰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있죠? 7교회 전부가요, 다 속고 있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쵸?
에베소 교회가 자기들이 첫사랑 이런지 알았겠어요? 만약 알았으면 예수님 말씀 안 하시죠. 아멘. 모르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4대 교회, 모든 교회다 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예수님의 비답배.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더 봐요. 우리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우리 2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22절서부터요. 27절까지 있는 말씀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이 바로 속는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님과 먹고 마셨대요. 예수님이요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굉장히 사람들이 쇼크받고요.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도 이렇게 샬로한 신앙생활을 하길래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담을 확 느끼면서 저를 피하더라고. 그 다음부터. 예. 눈을 안 마주치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봐요. 공부도 해요. 좋은 말만 들어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몰라. 성경 안에. 정말로. 그리고 이런 말씀은 피해 웬만하면. 근데 여기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본 거고요. 아멘. 아멘? 구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들어가려고 하여도 들어가지 못한대. 왠지 아세요? 좁은 문이 힘들어 보이니까, 어려워 보이니까 자기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냥 자기가 노력을 해봐도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만 언젠가는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걸 알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속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그때는 it's too late. 여러분. 그때는 이제 기차 지나갔어요. 버스 지나갔어요. 여러분. 여러분 온전히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에 빛이 오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주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게을리하는지 아멘? 내가 어떤 걸 무관심하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뭘 하고 뭘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대체. 여러분 그런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명확하게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날요 저는 이게 답답해요.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그 믿는다는 게 정말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회개와 믿음인데 회개는 뭐냐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어. 내가 세상을 위해서 살았어. 이런 것을 위해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아멘. 이제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아멘. 회개와 믿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에요, 믿음은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그 길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은 같이 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간다고 생각해요, 그 길이. 아멘? 똑같은 길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더 사랑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쫓아서 가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아멘. 우리는 회개한 사람이에요. 돌이킨 사람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 세상을 위해 살지 않아.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회개하고 믿는다는 게.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그게 아니면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자기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일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아멘. 근데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지금은요, 미국에 때가 돼가지고 너무 속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아주 별 희한한 얘기하는 사람, 목회자들도 너무 많아. 보면은요, 성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다 해요. 왜? 세상 이치에는 맞으니까. 그게.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속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좁은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좁은 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아멘. 나의 삶이. 그게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오늘날 기독교가 참 희한해진 게 다 자기에 대한 거야, 이제. 왜? 목회자들도 그렇게 다 맞춰갖고 그러니까. 다 자기에 대한 거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신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에 대한 게 아니에요. 마치 오늘날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으로 하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들어. 나에게 크리스마스 때마다 좋은 선물을 주시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리고 나는 헌신을 안 해. 그냥 하나님의 블레싱만 받기 원해.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깨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가 환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예수님의 매일의,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주님께 헌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에 대한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잖아요. 그게 진짜 축복된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축복된 삶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잖아요.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살잖아요. 결국에 여러분이 죽을 때에는요, 허무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위해서 살잖아요. 아멘. 그러면은요, 뭐라고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삶을 살아요. 아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허무함 있죠. 전도서에 보면 허무함에 나오잖아요. 허무함은 zero예요, zero. 아멘? zero 곱하기 zero 곱하기 zero 곱하기 zero 곱하기 하면은 뭐예요? 그래도 zero예요. 이 세상의 것은 다 그래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쫓아서 살잖아요. 날마다 더해져, 이거는. add. 아멘. 플러스가 계속돼요. 아멘? 계속 채워지는 거야, 내 삶 가운데. 행복이 채워지고, 기쁨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지고,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해지는 삶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세상을 추구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요, 계속 제로야. 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으니까, 솔로몬이. 아멘. 솔로몬은 다 누렸어요. 아멘. 근데 결국 얻은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뭐예요? 제로예요, 제로. 아멘? 제로 곱하기 제로 곱하기 제로 곱하기 제로는 다 제로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헌신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계속 더해져요. 아멘.
저는 플러스 인생을 살래요. 아멘? 아멘. 제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내 인생의 끝에 정말로 나는 허무했어. 솔로몬처럼 헛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더해지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그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여러분의 상태를 보여줘요. 빛은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줘요.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은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가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와. 이게 빛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빛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 빛이고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생명을 가져다 줘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게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생명이 들어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말이 생명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멘. 세상에 있는 말은 세상에 있는 말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생명을 줘요. 여러분이 살아나요.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죽음으로 몰고 가요. 육신의 삶도 다 죽음이에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그거는 그냥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생명력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비실비실하게 살면 안 돼요. 맨날 삶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얻어터지면서 살면 안 됩니다. 맨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살면 안 돼요. 아멘. 생명력을 갖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뭐라 했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요. 아멘. 운동력을 가져요. 그 말씀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닥치잖아요. 이게 살아 올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말씀이 역사를 해요. 아멘. 그리고 말씀이 환경을 뛰어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그러한 생명력이 있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죽은 고기와 잠자는 거는 다 떠나가요. 그냥 물결대로 다 깝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있는 물고기는요,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요. 아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력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날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이 비실비실하고 맨날 마귀한테 얻어터지고 맨날 환경에서 눌려있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생명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공격하자면 말씀이 나와야 돼요. 내 안에서.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이 그냥 튀어나와야 돼요. 생명력으로 나와야 돼. 그냥. 아멘. 딱 저항하는 세력으로 나와야 돼요. 면역성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요. 그러면 환경을 이겨요. 승리해요. 어떤 문제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맨날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마귀한테 당하고 환경에게 당하고 문제에게 당하고 사람에게 당하고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는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닷. 뭔지 아세요? 배가 폭풍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닻을 내려요. 그래서 그게 닻이 바다 밑에 어떤 돌이나 그런 게 걸리면은요, 폭풍이 계속 와도 빙글빙글 돌아요. 제자리에서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만들어준다고. 뒤집히지 않게끔 배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폭풍을 만나도요, 영혼의 닷이 있잖아요. 끄떡없어요. 아멘. 그 세상의 폭풍이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정도로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게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려요. 당하지 마시고요. 아멘. 비실비실하지 마시고요. 아니, 저는 어느부터인가 제가 마음이 되게 여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걱정도 많이 하고 얻어터지도 많이 하고 인터넷으로 기도 많이 죽고요. 예.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기가 죽어 먼저. 예. 완전히. 그리고 놀래게 하고. 예.
저는 옛날에 놀랬던 게 뭐냐면 목회를 하면서 예배 끝나고 나서 딱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 좀 봅시다 그래. 그러면 가슴이 덜덜덜 떨리기 시작해. 예. 저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할까 나에게. 예. 여러분 그 심정 아세요, 여러분? 제가요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 안에 새기기 시작한서부터요 뭔가 이렇게 기둥 같은 게 서 있어요, 내 안에.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는 기둥이 딱 서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요 목회가 그다음부터 되더라고.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어려운가 힘든 일이 어려운가 힘든 일이 아니야.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새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마음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생명이 돼가지고요 튀어나와요 그냥.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대파할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아멘. 그러면은요 꼼짝 못해. 마귀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마귀가 꼼짝 못해. 그냥 도망가 버려. 여러분 전혀 마귀가 자꾸 너를 디프레스하고 이렇게 디스커리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성경을 보여줘 갖다가. 그래서 같이 읽어 마귀랑.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설명하잖아요. 기절을 해 마귀가. 아주 짜증을 내 그냥. 그러면서 가버려요 그냥.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생명력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귀가 여러분 쩔쩔거리면 계속 당하고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보여주세요. 아멘.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러면 그 생명력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든지 이길 수 있어요, 사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 안에 없으니까 계속 당하고 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요 악을 악으로 이겨. 악에 맞춰 우리도 같이. 그래서 똑같이 대하면서 싸우려 그래. 아니에요. 악이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게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악으로 악을 이기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똑같이 악을 사용하면 안 돼요. 아멘. 내가 저 사람 복수해 줘야지, 이런 마음 보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 게 뭐냐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잖아요. 꼼짝 못해.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꼼짝 못해.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말씀이 있는지 모르거든. 그 말씀으로 딱 대응하잖아요. 꼼짝 못해요. 여러분 할 말을 잃어버려. 그 사람이요. 저는 어떤 사람이 저를 자꾸 대항하고 자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자꾸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당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그걸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을 못해. 왜냐하면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 그 사람은. 그리고 예스 그러면은 내 말을 대항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유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셨어요. 뭐든지 말씀으로 얘기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데 대항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아멘. 하나님 말씀 어떻게 대항해, 그리스도인들이. 맞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의 검을 갖게 되시길 바라요. 아멘. 모든 면에서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생명을 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도 그래요. 말씀 얘기하고 싶어요. 다른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알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아멘. 진짜예요. 말씀이 생명을 주는 거니까. 여러분 나는 생명을 나눠주는 시간을 갖고 싶지. 아멘. 그냥 암흑하고 디스커리지 되고 세상에 그냥 불평하고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사실. 그리고 그런 말 하고 싶지도 않고. 아멘.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요, 사람에게 비전을 주고요.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나는 그냥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생명력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요. 잠자는 영혼도 깨우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는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딱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몇 구절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가득 채워야 돼요, 여러분 안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거예요. 힘을 줄 거예요. 낙심될 때 그 말씀 또 봐요. 힘들 때 그 말씀 또 붙들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승리를 줘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은요, 믿음을 가져다 줘요. 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성도들이 믿음이 없을까?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들도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을 안 전하니까, 세상 얘기가 보다 말씀을 안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얘기가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이 있죠. 그죠? 생명이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비실비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갔는데, 여러분,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늘날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믿음을 줘요. 오늘날은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놀라요.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더 다져줘야 되겠다. 아멘? 왜? 믿음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니까. 믿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세상을 이기게끔 만드니까, 나를.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 때 믿음이 생겨요. 아멘? 그냥 머리 안에서 지식으로 가질 때는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어야 돼요. 기대야 돼요. 아멘. 그러면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맞아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환경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맞아요. 아멘. 그럼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아멘. 여러분, 그런 삶을 사세요. 그러면요, 마귀가 꼼짝 못해요. 환경이요, 여러분들을 덮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요. 왜? 믿음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은 모든 것을 이루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금부터 키우세요. 아멘. 여러분,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큰 믿음 가져야 돼요.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세상의 폭풍이 더 강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커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잖아요. 그냥 휩쓸려 가요. 그냥 힘들어요. 모든 것이. 지금부터 믿음을 키우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려요. 왜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나 많아. 근데요, 불신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야이로의 딸을 갖다가 방문한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야이로의 딸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막 울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렇죠? 죽었다고, 소녀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셨어요. 왜 쫓아내셨는지 아세요? 불신이 많은 가운데서는 일하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요. 아멘? 애가 죽었다고 막 엉엉 울고 있어, 다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 제자, 제일 가까이 있는 제자 3명만 딱 데리고 들어가요. 부모님하고. 다 쫓아냈어.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을 때 그 소녀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요, 믿음의 분위기 안에서만 나타나요. 아멘. 불신의 분위기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일하실 수 없어요. 아멘.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이 역사를 베푸시고 일하시려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아멘. 아멘. 예. 여기 막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게 뭐 자꾸 이런 사람들 보이잖아요. 하나님 역사 안 했어요. 죽어도 역사 안 해요.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거기에 눌렸어요. 그냥 왜 불신의 세력에 왜 이렇게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만 일하세요. 믿음의 분위기 안에서만 일하세요. 아멘. 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정말로 역사하는 거 보기 원해요. 아멘. 그럼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하세요? 이기는 삶 살기 원하세요? 이 세대가 아무리 무너지고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정말로 막 그런 소식이 들려와도 여러분 믿음으로 서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살아남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세요. 또 아멘. 그 믿음을 통해서요. 아무리 세대가 어려워도. 왜? 믿음은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하니까.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세요. 절대로 가만히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아멘. 지금 이 믿음 가지고 안 돼. 저도 보니까 이 믿음 가지고 안 돼. 내가. 아멘. 내가 믿음을 더 커져버려야 돼. 지금 믿음을 더 키워야 돼. 내가. 그럼 내가 말씀 보고 더 기도해야 돼. 내가요.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도 내가 밀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그것을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밀리고 계시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믿음이 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평안이 와요. 아멘. 아멘.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믿음에 서 있잖아요. 평안이 와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 믿어.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밀리는 삶을 살게 되지 마세요.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세요. 지금부터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진짜 이 소식을 전해요. 이 믿음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야 돼요. 아멘. 우리의 그릇의 용량을 넓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부어주세요.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요.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지금부터 연구하세요. 붙드세요. 아멘. 아멘. 그 믿음을 가지세요.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믿음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역사하세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요. 항상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믿음을 잘하게 만드세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계속 하라는 거예요. 왜?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야 되니까. 이게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힘든 거야. 이게 없으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해.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가운데 생명력, 빛, 믿음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